신위 정법장요 심위 무예대로다 나 조료 제법공하면 명할 도중생이니라 나 이 몸은 정법이 들어있는 창고요. 마음은 걸림이 없고 막힘이 없는 등불이다. 이 모든 법이 공한 이치를 깨달으면 명활도중생이다. 이것을 중생을 제도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 개송은 화엄경에 있는 개송입니다. 지수화풍으로 뭉쳐진 이 육체는 이 속에 정법이 들어있는 창고요. 이 안입이 설신이를 통해서 활동하는 이 마음은 멀고 가깝고 를 막론하고 맥힘이 없이 비추는 그러한 등불이다. 모든 법이 공한 줄 확실히 요달하면 그것이 바로 중생을 제도한 것이다. 우리 밖에 깨닫고 나서 많은 세계 우주의 모든 사람과 짐승을 설법을 해서 제도하는 우리는 대부분 중생 제도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화엄경에서 말씀하시기는 제법이 공했다고 하는 그 이치를 확실히 요달하면 그것이 바로 중생을 제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개송만 가지고 설명을 해도 한량없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자기 제법이 공한 도리를 깨닫기 위해서 많은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셨고 우리 용화사에서도 조실스님의 법문에 의지해서 참선을 하는데 화두를 타가지고 그 화두를 참고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결국에 가서는 제법이 공한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참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해제 법요식을 맞이해서 많은 비구 스님네와 비구니 스님,
또 청신사 청신녀, 많은 선배, 도반 여러분과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이 법당에 가득 모이셨습니다. 해제를 했으니 해제 법요식을 모여서 법요식을 갖고 첫째 조실스님의 법문을 다 같이 들음으로 해서 해제 법요식을 맞추기 위해서 스님네는 오셨고 또 신도 청신사 청신녀 여러분들도 첫째는 조실스님의 법문을 듣고 나아가서는 이 법당에 가득 모셔져 있는 선망 부모 많은 영가를 천도제를 올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영가를 천도하는 것이나 살아있는 사람이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나 다 이치는 하나인 것입니다. 절마다 이 백제일에는 떡과 과일과 밥과 국 갖가지 반찬을 잔뜩 차려놓고 천도제를 합니다마는 용화사는 조실스님의 법에 의해서 생쌀과 또 떡과 과일, 과자 이런 정도만 올리고 일체 각종 나물이다 무엇이다 그런 것은 밥이나 이런 것은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영가에 대한 제사가 되느냐 하지만 영가에 대한 제사는 조실스님의 법문을 들려드림으로 해서 정말 참다운 천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조실스님의 녹음 법문이 워낙 고성으로 참 있는 기력을 다하셔서 법문을 하신 것을 녹음을 해가지고 들었습니다마는 그 녹음을 통해서 통한 법문이라 잘 귀에는 울리지만 그 뜻을 세밀히 알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일부 잘 알아듣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알아듣지 못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르르 다 알아듣고 다 그 법문 내용을 외운다고 해서 꼭 법문을 잘 알아들은 것이라고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듣지 못해도 정성스럽게 듣고 그 음성이 귀에 울림으로 해서 자기의 본참 공한 화두가 더 틀린다면 참으로 조실스님 법문을 옳게 들은 것이라고 산성은 믿습니다. 날씨는 대단히 더워서 냉방 시설이 안 된 뒤에 이렇게 수천 명이 모이셨으니 대단히 더우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덥다고 해서 꼭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니 덥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동안에 조실스님 법문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산성은 몇 마디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백중날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에 신통제일인 목련존자와 연관이 대단히 깊습니다. 목련존자의 어머니이신 청제부인은 대단히 탐욕심이 많고 간특하고 말로서 다할 수 없는 그러한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지고 무간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청제 부인의 아들인 목련존자는 효성이 지극해서 그
그 어머니를 어떻게 천도를 해드릴까 신통력을 가지고 각방으로 노력을 해봤지만은 성과를 올리지 못해서 할 수 없이 부처님께 그 어머니를 천도하는 법을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도하는 법을 일러주시기를 해제날 100일 동안 열심히 정진을 해가지고 몸과 마음이 청정해진 그 스님네에게 대중고향을 올려라. 그러면 너의 모친을 천도하리라. 이렇게 일러주셔서 그래서 목련존자가 탁발을 하고 그래가지고 대중공양을 잘 올렸습니다. 그 공덕으로 어머니이신 청제부인이 그 지옥으로부터서 해탈이 되어가지고 토리천에 왕생을 하셨습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께서도 해제 법문도 듣고 이 선망 부모를 천도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참집을 하셨는데 이렇게 선망 부모를 천도하고 또 해제를 했으니 법문도 듣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이셨습니다. 조금 덥다 하더라도 좀 참으시고 부모에게 목련존자의 효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 백중날을 기해서 가슴속 깊이 명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남자건 여자건 잘났건 못났건 다 부모가 아니면은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설사 부모가 가난하고 부모가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잘났고 똑똑하고 부자인 그런 분보다도 몇백 배가 더 간절하실 것입니다. 다행히 좋은 부모의 좋은 가정에 태어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설사 부모가 가난하고 무식하고 이 부모 덕을 입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몸을 낳아주신 그것만을 생각하고 어려서 전 먹이고 똥 치고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만 해준 것만 가지고도 무량겁을 은혜를 갚아도 다 갚지 못한 것입니다. 부모가 이면 이 몸을 파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대한 효도는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좋은 옷을 해드리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해드리고 그런 것도 물론 효도인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물질적인 것에만 끝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어머니를 받들고 공경하고 거기에까지 이르러야 참다운 효도가 될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만 잘 해드리면 효도라 한다면 부자만 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은 효도는 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해서 날마다 좋은 음식과 고기를 못 해드리고 고급 옷을 못 해드리고 아주 고급 주택에서 살게 못 해드리더라도 형편 따라서 성의껏 모시고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면 그것도 훌륭한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요새 세상이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모시고 살기가 어렵고
직장 따라서 백리, 수백리 밖에 가서 이렇게 내외간에 살고, 부모는 저 시골이나 보다 그런 데서 혼자 살게 해드리는 그런 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가끔 전화도 해드리고, 가끔 휴가가 나오면은 가서 배우고 잘 해드리고, 또 형편이 모시고 살 수 있는 형편이면 참 모시고 살면서 잘 해드림사 100번, 1000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자기 자식이나 자기 딸이나 자기 자식이 그것을 뻔보고 또 그 부모에게 효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난 자식만 이뻐하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고 그러면서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에게는 불효를 한다면 그 자식이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한 것을 그대로 보고 자라게 됩니다. 커서 자기도 자기 아버지,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한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안의 전통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잘하고 그런 집안이라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 효도 전통이 없으면 돈이 많아서 상당한 부자로 살고 좋은 차를 굴리고 좋은 집에서 살다 하더라도 뒤끝이 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집안이 흥하고 망하고 하는 것은 돈이 썩 부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나 조부모에게 효도하는 그것이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좋은 집안이 전통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이런 구구한 말씀을 할 것도 없이 다 정법을 믿는 분이 어찌 효도를 아니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한 이 백중날이라 하는 것이 목련존자와 인연 깊은 날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생 제도가 자기 마음을 깨달음으로 해서 무량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고 제도할 수 있는 힘도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석 달 동안 더위에 그 무더위 속에서도 나고자 없이 각 선원에서 다 정진을 하시다가 해제를 맞추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셔서 이렇게 해제 법요식을 모든 도반과 선배와 후배 그리고 여러 어머니, 할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서 해제 법요식을 맡게 되는 것을 산성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년 백중달에 또 이렇게 만나서 해제 법요식을 갖게 될런지 산성도 그동안에 어떻게 될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이고 또 이 가운데 참석하신 여러분도 가운데에도 이승을 하직해서 이렇게 만나게 될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만나게 되고 안 만나게 된 것이 그것을 걱정할 일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그 기쁜 마음으로 화두를 들면서 이 법요식을 마치고 또 해제했다고 해서 다음 결제 때까지 석 달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석 달 동안을 그럭저럭 지내시지 말라고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럭저럭 지낸다고 하는 것은 절도 없는 생활, 석 달 동안 너무 얽매여서 큰 더위 속에서 정진을 한 것을 힘들게 정진을 하셨으니까 좀 느긋하게 좀 수월하게 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으나 입방선은 안 하더라도 앉아서도 이먹고 서서도 이먹고 걸어가면서도 이먹고 이먹고만 잘 챙기고 심호흡을 하면서 이목구를 잘 챙기신다면은 꼭 죽비를 치지 않더라도 그것이 바로 입선이 되는 거고, 꼭 선방에 들어가서 가부자를 하지 않고 산책을 하거나 마당에 풀을 뽑거나 전혀 행주자와에 국집하지 않고 정신 차려서 화두만 잘 챙기신다면 훌륭한 정진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석 달 동안 지혜롭게 건강관리하시면서 행주자와 간에 화두를 잘 챙기면서 정진하시고 석 달 뒤에 또 이 결제 때 다시 또 만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개송 하나를 읊고자 합니다. 삼계 지중 분요요함이 지위 무명 불려연인이라 나 불생심증연하면 무거물에 불생멸이니라 나 삼계지중 분요요.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 가운데에 업에 따라서 여기서 태어나서 저가 나고 저기서 태어나다 여기서 살면서 그렇게 허공 속에 탁한 공기 속에 먼지가 움직이듯이 삼계 중생들이 그렇게 왔다 갔다 몸부림치면서 육도윤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위 무명 불려절이다. 다못 무명을 요달에 끊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무명을 요달에서 끊는다고 하는 것은 삼라만상 두두문물 사람 짐승 모든 것이 그것을 제법이라 그러는데 제법이 우리 눈에는 분명히 있는 걸로 느껴집니다. 형상도 있고 빛깔도 있고 있는데 다만 어부 인연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변해가지고 없어지고 할 뿐이지 그 근본 자체는 태어날 것도 없고 멸할 것도 없고 생로병사가 없는 것입니다. 생로병사와 성주 괴공이 분명히 중생 눈에는 있는데 그 본질에 들어가서는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치를 깨닫는 것이
제법이 공한 것을 요단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말로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본참 화두, 이목고 또는 무자 화두, 정전백수자, 선지식으로부터 받은 그 화두를 열심히 참고함으로써 올바르게 참고함으로써 그것을 타파하게 되면 제법이 공한 이치를 확철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념불생 심정연이다. 한 생각이 남이 없으면 그 마음이 맑은 물처럼 그렇게 허공과 같이 맑아지는 것이니 그렇게 되면 무거물의 불생멸이다. 가는 것도 없고 올 것도 없고 그래서 생멸이 없어. 생사가 끊어지니 그것을 열반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야만 꼭 열반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으면서도 제법이 공한 도리를 깨달으면 불생불멸의 이치를 깨달으면 그것이 바로 열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공부는 이 사바세계에 살아있을 때 가장 공부하기가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만큼 살아있고 이만큼 건강할 때 1분 1초를 아껴서 이목구를 열심히 하셔서 이 생사 없는 이치를 금생에 결단코 요다를 하셔서 여태까지 오는 것만 해도 무량겁으로 왔으나 앞으로 무량겁 생사윤회를 금생에 결정코 요다를 하게 되기를 모두와 다 같이 다짐하면서 법상에서 내려가고자 합니다.